오늘은요, 129번째,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야곱에 대한 말씀. 오늘은 이제, 말씀의 통로라자 6번째, 별미의 축복. 창세기 27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야곱에 대한 설교는요, 설교거리가 참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야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면요, 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은 이치와크, 웃음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발꿈치 잡고 가는 자, 이런 단계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각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아브람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이고. 그런데 왜 야곱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가야 되냐.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나면은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한 번도 웃질 못해요. 왜냐면 그 아브라함이 세워진 자가 누구를 세워져? 아들은 세워진 자죠. 이삭으로 세워져요. 이삭이 뭐죠? 이치와크, 웃음으로 세워졌는데 한 번도 웃질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한 번 웃지 못하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일생에 한 번도 웃지 못하고 일생을 마쳤고, 어제는 뭐 했죠? 예수님은 3번 울었다고, 3번 울어요. 3번을 우는데 아브라함도 한 번도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삭이 세워진 자, 아들인데, 이삭의 마누라가 누구죠? 마시를 받는 자가 리브가 올감이 뭔가 묶였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뭔가 묶여 산다는 거죠. 첫째는 뭐에? 가족에, 돈이 물질이죠. 명예, 이렇게 세상에 다 묶여 살아요. 그러니까 웃고 싶은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경제가 만만치 않아요. 가족이, 자식이 만만치 않아요. 아무도 웃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야곱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창세기 35장 1절 보고 나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을 하였더라. 그래 나와요. 결국은 야곱이 이 발꿈치를 차고 가는 그 훈련을 받게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엘베델로 돌아오게 몇 년 걸린다고요? 30년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4번 만나요. 4번.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에서 하나님 한번 만나죠. 꿈에 본적 또 본적 사닥다리가 오르락 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해준 걸 체험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에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내 눈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요. 2번째 이렇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걸 더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3번째는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지라. 누굴 만나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로 만나게 됩니다. 4번째는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떠나서 오죠. 이때 만나는데 4번째 그를 만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몇 번 만나봤냐는 거죠. 아마 30년, 40년 목회하는 분들도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 허다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봐야 내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 번도 신앙과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목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3년 9월 7일 날 양수리 수양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록이 세보지 않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을 자도 돼요. 한 번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책을 만들고 세미나 준비하면서요 아주 또 신나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험, 그가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확신했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27장 보면은요 다 몰라야 돼요. 창세기 27장 뭐죠? 이삭의 축복이죠. 이삭의. 근데 누가? 동생이 야곱이 이걸 세치하죠. 뭘 가지고? 별미의 축복 가지고 세치를 합니다. 창조권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보고 나면요 드디어 어렸잖아요. 부엘셰바다. 뭐 부엘셰바. 7 약속으로 떠나죠. 이게 무슨 얘기죠?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죠. 떠나가지고 한 곳. 이게 뭐죠? 마쿰. 마쿰은 잘 보세요. 이 마쿰의 글자가 요것도 맴이죠. 요것도 맴이죠. 그 뭐죠? 맴은 말씀이죠. 말씀이죠. 결국 뭐예요? 결국 말씀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소망꽃에 거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한 곳, 교회. 창세기 1장 9절에 처음으로 나온 데가 한 곳. 뭐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만나는 곳. 우리 심정 한가운데, 요게 마쿰. 요게 뭐죠? 한 곳이 교회.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꿈에 보죽 또 보죽 해가지고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해주고, 또 뭐죠? 아버지가 3가지 소원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29장 가고 나면은 야곱이 누굴 만나죠? 라헬을 만나죠. 어디서? 우물가 여인. 그때가 몇 살이죠? 77세 라헬하고 결혼 약속을 합니다. 7일 기다렸다가 7년 약속을 해서 7년 7일 기다린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3번이나 4번이나 나눠가지고 별미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미의 축복.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아니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이 별미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야만이 아들을 축복을 한다는데 이것이 이해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부부가 그래 아들 축복을 해줄 때 별미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축복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야곱이 그에게로 가담에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로 내게 주시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27장 4절을 보니까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내게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창세기 27장 4절을 먼저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 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몇 가지를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왜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지, 왜 히브리어를 보고서 문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문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라 했어요. 보면은 여기 앞에 걸 끌고 오니까 뭐가 보세요? 바보. 그죠? 앞에 여기 4절이죠. 그러니까 3절까지 물건을 끌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아사가 여기 아사인데 만들다. 별명이 왜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리 바야사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별미
별미는요, 밑에는데, 여기 뭐죠? 마트 안에, 요게 말씀이죠? 말씀. 요걸 잘 보면요, 상세일자이 뭐죠? 마임이죠? 왜? 요게 마임 아닌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임인데, 이게 뭐죠? 요게 위에 물이고, 요게 아래 물이죠? 아래 물. 요게 율법이고, 요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요게 다 뭐죠? 우리가 다 말씀이죠?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요 말씀한테 또 뭐가 들어있어요? 강점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게 말씀 플러스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별명한 것이 사도 말씀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들어있죠? 둘, 셋, 네 개 들어있죠? 네 개. 말씀이 율법과 복음 전부 다 반복된 것이 뭐라고요? 요게 별미야, 별미. 별미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전부 다 이렇게 조리하는 거.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뭐 한다고요? 율법과 복음 가지고 거기다 양념 쳐서 깨소금 치고 고춧가루 쳐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 이것이 참도 뭐죠? 왜 말씀을 누가 하나님이 해가지고 뭐예요? 텐트가 지혜면서 뭐예요? 눈이 열리게 하냐는 거죠. 이렇게 제가 다시는 다 하긴 못하지만요, 요런 글자들이 봐야만이 본론이 해결된다는 거죠. 본론이 우리가 한글 문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히브리어 원어 공부하는 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면 요런데 이것 때문에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보니까 카셀인데, 요 카페 뭐죠? 요 카프는 적용. 이게 적용인데,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죠? 카페 타고해서 뭐죠?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그죠? 두 개.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쉰 것이 해가지고 내 몰래 들어와야 돼, 이게. 그 같은 카셀이에요. 또, 아답티. 나의 즐기는, 근데, 우리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 호흡해가지고 내 집어졌는데 뭐예요? 요게 십자가. 그죠? 내 즐기는, 내가 쌍십자가. 이것이 내게 다 십자가로 적용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나의 즐기는, 내가 육의 십자도 여기서 져야 된다는 얘기죠. 또 뭐죠? 요걸 다 끌고 와가지고 바고. 그게 뭐예요? 합의방. 가져다가, 리인데, 요, 라메드에 감점이 있죠? 그럼 라메드 플러스 라메드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네 개를 가져 그냥 놓는 거 아니죠? 네 개로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계속 하나님이 네 개를 가져오고 또 가져오라. 반복하는 얘기죠. 요거, 감점이 라메드 두 개에, 거기다 뭐예요? 크라. 요 바보가 요거 다 끌고 와가지고, 내가 뭐야? 가져와서 먹게. 이걸 가져오고 반복하기가 누가 뭐예요? 내가 먹어, 누가 하나님이 먹는 거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뭐예요? 이게 알레프, 알레프잖아요. 이 알레프에 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죠? 알레프 두 개잖아요. 또, 뭐하여, 아브로. 내가 집을 쳐봐야, 눈에 열려서 그 집안에 연결해서 머리가 열려요. 이것도 바보 집이죠. 또 집이죠. 요거 또 집이죠. 집이 몇 개예요, 지금? 집이 세 개잖아요, 세 개. 그죠? 여기서 보니까, 원래 축복은 바라크인데, 이게 보니까, 요 타부죠. 십자가죠. 이 무릎을 꿇고 또 꿇고, 무릎을 꿇는 건 뭐죠? 내 안에 모든 육식을 타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니까, 전부 다 내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 그런데 집을 져가지고 머리에 뭐죠? 또 이거 카프. 이게 카프에 꼬리 글자죠. 카프. 근데 요거는 여섯 명사고, 요거는 남성 명사예요. 그냥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될 때, 그죠? 위와 아래가 하나 될 때, 남자와 하나 될 때 뭐가 돼요? 축복이 이루어져요. 축복이. 그러니까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나쁘시고의 뇌폐시가 호흡에 호흡, 숨쉬는데, 요 뇌폐시인데, 이 폐도 뭐죠? 요거 입이야, 입인데, 입이 또 있고, 입이 또 두 개, 이게. 그죠? 뇌폐시. 전부 다 마음껏, 입이 열리고, 이것도 빼지. 집이 있고, 또 집도 두 개예요. 병에, 배태캠. 그래가지고 뭐예요? 무트가 뭐냐? 무트가 죽다인데, 이런 걸 우리가 글자 하나를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글자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문자에 적혀진 그냥 그 표면만 가지고 설교하니까, 정확한 뜻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천재적으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아셀이 마트아민 카아셀 아티 베하비뷰 리 베오크라 바이보르 테바레카 나프시 베테렘 아무트.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즐기는 별들을 만들어 내로 가져다가 내가 죽기 전에 복귀하라. 그 얘기잖아요. 이거를 또 기회가 있었고 나면요, 간혹 원문을 써놓고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원문을 안 보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글자 하나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의미가 다 들었는데, 지금 아까 뭐라 했죠? 이 전부 다 말씀과 이게 말씀 몇 개요? 말씀이 4개가 왜 들어야 4개가. 그죠? 지금 창세기 1장에 하샤마임이 위에 물고 아래 물. 그죠? 3분의 이건데, 왜 여기다가 넣어놔가지고, 이것이 왜 별미로 하고 있냐, 그죠? 자, 오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찾으면요, 이 별의 축복은 뭐냐?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이. 두 번째 뭐죠? 그럼 돕는다. 아자르. 돕는다. 성령. 별명이 뭐죠? 아까 마투아. 그죠? 아까 마신 여기 있네요. 여기 명사고요. 여기 지금 적용되는데 참 좋은 진리라는 거죠. 또 축복의 비결이 뭐냐? 아버지가 반이 먹게 해. 내가 먹으면 안 돼요. 반대로 누가 먹어야 돼요? 아버지가 먹게 해야 돼. 또 가서 뭐죠? 아버지하고 가까이 가서 입맞춤을 해야 돼. 옷이 향수를 맡아야 돼. 둘이 하늘 향수를 맡아가지고 축복의 대은 뭐냐?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한 3일이나 4일 정도 걸쳐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창세기 27장은요, 구두상의 창작권 이전 약속이 현실적으로 아무 실행을 가지 못함을 인식한 야곱이 모친과 모의해가지고 끝내 부친의 유업을 얻어내고 받는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것이 묘사되는 것이 창세기 27장 내용입니다. 물론 야곱의 창작권은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긴 했지만은 그 성취를 인위적인 얄팍한 속임수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이루어졌나? 반드시 창조권 축복인데 왜 차자가 전부 다 이렇게 축복을 받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전부 다가 창세기 1장부터 요를 마지막까지 뭐라 했죠?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선택과 유기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첫사랑과 첫믿음을 버려야만이 뭐가 들어요? 본질이 들어와. 본질이 내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버려야만이 뭐가 들어요? 영적인 속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자가 없어져야만이 차자가 창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제가 숱하게 얘기했죠. 창세기 1장부터 전부 다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나눔의 역사로 해. 나눔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버릴 거냐 선택이냐 선택이냐 육이냐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반드시 뭐죠? 에서는 버릴 자고 야곱은 선택받은 자고, 그러니까 반드시 차자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그 올라가서 이루어지겠는데 딱 하나가 안 된 부분이 어디 뭐라 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마누라가 1000명이니까 아들이 1000명 나왔나요?
솔로몬의 아들이 딱 한 명에 한 명. 그러니까 장자 그 차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아들 떼서 뭐예요?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아주 잘 하자는 거죠. 왜 성경의 원리는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나가지고 반드시 장자와 차자가 태어나서 장자는 다 멸하고 차자가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출애굽할 누구죠? 모세가 40년 120년 동안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왜 광야에 와서 살짝 훈련을 받고 느보산에서 딱 가나안을 쳐다보고 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400이 되보다 하고서 왜 끝나버리고 그 대신 누가? 예수아가 바통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요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남기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을 우리는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모자의 행동은 그들이 여생을 불행의 그림자로 아주 반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고 나면요 이삭은 첫아들 맏아들 에서를 무지하게 사랑했고 마누라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영원한 이별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떨어져 살아요. 이것이 어떤 경우냐고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이루어져가지고 엄마가 참다 엿들어서 성역을 해주고 나서 그 사랑하던 아들 야곱과 헤어져가지고 30년 동안 오매불망 고구려를 차린다 그게 꿈에 그리는 아들을 보고 사는 것이 누구예요? 엄마 리브가의 일생이었다는 거죠. 야곱도 3년 동안 엄마 얼굴 보지 못해요. 이런 것이 뭐냐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 약속은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포함하고 있고 그 축복을 여기서 좀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실제는 뭐죠? 이삭은 너무 나이가 늙어가지고 작은 아들을 섬기라는 그죠?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원래 엄마 뱃속 뭐였죠? 작은 아들이 큰 아들 어떻게 할 거라고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잊어버리겠냐고요. 그죠? 그 뜻을 오별하게 해석을 못하고 지금 이삭이 엉뚱하게 모든 영예와 능력을 한테 묶어가지고 맏아들인 이삭에게 내가 축복해서 장자권을 물려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의도를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따라야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수법대로 본능적인 애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엄마 리브가 뱃속일 때 작은 자가 그죠? 어떻게 한다고 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왜 그걸 다 송세 잃어버리고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은 척도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상에서 나온 척도에 따라가지고 행동가 이렇게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버려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과 짝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놓치고 마는 때가 우리에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현명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 고귀한 권력자가 그 언약을 계승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야 누구누구가 잘 될 거야 하고 있는데 잘 보고 나면요 그렇게 꿈에 부풀었던 장자는 다 딴거를 하고 차자가 잘 된 걸 우리는 나보다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뭐라 하죠? 인간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용모와 신자가 보지 말라. 그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뭐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같이 우리는 중심을 봐야 되는데, 야, 우리 아들 멋쟁이야, 키도 커, 잘생겼어, 얘가 우리 집의 장자야 하는데, 되게 보면 안 옳다는 거죠.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삭동 에서를 불러가지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에서는 그때 아마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오겠죠? 원래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죠. 그런데 분가해서 살지 않고 한 집에 살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 문제가 부모를 슬프게는 했지만은 부모가 그를 내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화해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마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이삭은요, 사이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지 에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큰아들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가지고 어느 날 죽을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제는 죽을 날이 갖고 왔으니까 이제는 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3절 4절 뭐라 해죠?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나의 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내 기구와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냥에다가 나의 즐기는 아헤브, 나의 즐기는 아헤브, 나의 즐기는 별미를 미트왕 만들어가지고 미트왕 만들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와가지고 나로 죽기 전에 마음껏 내 표시, 그죠? 내 표시, 숨쉬는 이렇게 내 표시 마음껏 숨쉬기 전에는 이걸 축복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그냥 축복을 하면 됐지 반드시 무슨 조건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등전을 갖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면은 그에게 축복을 할 것이고, 그렇게 아니면 그때까지 축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이 똑같이 앉아놓고 축복을 할 것이지, 무슨 큰아들만 사랑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런 조건을 얘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작은아들은 뭐예요? 어디 길거리 주워온 아들인가요? 왜 큰아들에게만 이렇게 네가 조건부로 발매를 해오면 내가 축복해주고 안 하면 안 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처럼요, 창세기 27장 말씀은 한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기록한 대로 표면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숨겨놓은 비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죠? 그때 제가 글씨 하나 설명했잖아요. 말씀이 4번 있고, 되게 적용되고 적용되는 게 있고,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훈련하는 게 있고, 그죠? 십자가, 쌍 십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요. 집을 짓고, 그죠? 참 이런 것들이요. 그냥 우리 한글 문자고만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한글을 번역하려면요, 이렇게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데를 해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혼동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본질을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찾아내고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4절을 보니까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네 마음껏 축복하라. 바로 이 얘기잖아요. 뭐였죠? 바아사리 마트아밈 카셀, 그죠? 나로 네가 만들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나를 위해 가져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요? 바로 아티 바하비아 리 베오크라 베오크, 언니가 아무 죽기 전에, 그죠? 때리고 죽기 전에 나로 마음껏 먹게 하고 축복하라 이 얘기잖아요.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꼭 먹고 축복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나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죠? 아니 축복을 하면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도 하는 의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다고 되면 똑같이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삭같이 각각 비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큰아들 이삭은 큰아들에게 지금 들에 나가서 나를 해가지고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가지고 나로 맛있게 먹게 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축복했다. 이게 웃기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럼 자고자는 자고자는 버린 자식인가요? 뭐라는 거죠. 먹지 않아도 아버지 하면 당연히 죽기 전에 아들의 축복을 해야지. 무슨 사냥을 하다가 그래? 그걸 먹여줘야만 축복을 했다는 이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손절구나 저절에 내게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면 축복하겠다. 나로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죠? 아헤브, 그죠? 미트맘, 그죠? 가져다가 먹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천재, 그죠? 내일부터는 천재, 온강,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